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번 주에는 그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구원은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고,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구원입니다. 현대교회의 참 큰 미혹이 바로 그거예요. 고백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참 그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저 믿었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믿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도 장로교 목사로서 과거에는 정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제 신앙적인 양심에서 정말 이렇게 구원이 쉬울까? 그러한 의문을 참 오랫동안 품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결국 진리보다 교리, 신학교에서의 가르침, 이것이 더 제 마음을 점령한 것이죠. 진리로 정복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르침, 인간의 교리, 그것으로 점령이 되었던 것이죠. 참 부끄러우면서도 괴로우면서도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거짓 복음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고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면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결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미혹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그 주제와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기가 지금이 얼마나 무서운 시기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결국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던지시에게 운을 띄어보면 결국 돌아오는 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빨리 오실까요? 저는 좀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원이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긴박감을 모를 수도 있을까? 예수가 있음에도 진리가 성품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그걸 모를 수 있을까? 물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정말 예수가 있고 진리가 성품이 되어 있는 그리고 더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대부분은 시기를 그 긴박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겠지만 하지만 너희들은 어두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더 몇 군데의 말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그 긴박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2000년 전에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아니면 사업 성공을 위한 기도? 자녀들의 부유하고 편안한 미래를 위한 기도?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내려놓으세요. 제가 계속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들은 내려놓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면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원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 성공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만을 원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본인도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누스입니다. 누스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개역성경이 또 그 부분을 번역을 좀 부족하게 해놓은 것이죠. 마음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개역성경으로는 심령이 너희의 심령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심령이 거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너희의 생각이 두 단어입니다. 누스하고 푸뉴마예요. 너희의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도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그것이 구원인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고 변화되어진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새 사람을 입은 그 새 사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 생각의 전쟁이에요. 생각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고정시키는 그 생각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잘 박힌 못처럼 박는 것.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사야서 24장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한 번역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굳게 고정시키는 자는, 이런 의미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굳게 고정시키는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생각에서 되면 태도와 삶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생각대로.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시기인지 제가 방금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을 좀 이 세상과 적용을 시키고 연결을 시킨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우리를 둘러싼 그 세상 것들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화려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원하게끔 그 정도로 이 세상 것들은 강력한 아름다움과 강력한 즐거움과 강력한 그 유혹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무엇이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청소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그 어린 나이부터 그러한 것들에 다 둘러싸여가지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인터넷에 거의 무한한 그 음란하고 난폭하고 어둡고 악한 그런 세계와 그들의 생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한 스마트폰의 그 힘을, 기계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 빨아먹고 다 죽여버리고 마귀의 생각들로 다 집어넣고 채우고 있어요. 생각에서 이미 이 어린 세대, 청소년 세대, 젊은 세대, 장년 세대, 중년 세대, 노년 세대 할 것 없이 다 마귀의 생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진리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 생각 속에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집어넣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세상 따라 살게 되어 있고 마귀가 원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나이 따질 것도 없어요. 어린 것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청소년 중에는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인신매매, 그 장기 밀매하는 자들에게 팔아 넘기다가 잘못돼가지고 들통나는 바람에 그 사건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팔아 넘기는 거예요. 14살짜리 그 여중생이 자기보다 한 살 어린 후배들을 불러다가 강제로 인신매매가 아니라 그게 뭡니까? 강제 그 성매매를 시키다가 또 들통나가지고 걸렸지 않습니까? 14살짜리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나요? 그 1년 사이에 교회가 아주 처참한 그러한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교회들, 진정한 성도들은 그러한 그 동성애 합법화, 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막대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고통을 당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영광입니다. 또한 대마초가 미국에서도 합법화되었어요. 대마초가 무엇입니까? 마약 성분이잖아요. 마약류잖아요. 그것이 이제는 합법화되어 가지고 성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대마초를 사다 합법화로. 그리고 심지어는 대마초 껌이 나오고 대마초 초콜릿이 나오고 대마초 과자가 나오고 지금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의 현실은 곧 세계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와 미국의 그런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위험이 지금 여론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믿음은 그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3차 대전이라고 뭔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이 3차 대전이 아니라 사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적지 않은 성경학자와 목사님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그리고 3차 대전을 동일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차 대전은 분명코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그 2만의 군대의 그 출현과 함께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전쟁이 3차 대전일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 7년 대환란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7년 대환란을 일어남의 예표인 그 징조인 곡과 마곡의 전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의 그 주역은 메대와 바사와 이게 로스인데 지금 현 나라의 그 명칭으로 본다면 바로 러시아하고 그리고 터키하고 이란입니다. 러시아와 그 터키는 완전히 등을 돌렸던 사이였는데 그 에르도안의 그 쿠데타로 인해서 에르도안이 그 정권을 잃을 그 위기를 러시아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급진적으로 이 터키와 러시아가 굉장히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러시아와 그리고 지금 시리아에서 여러 가지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국경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명분으로 해서 러시아가 지금 그 군대를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지중해 지역 쪽으로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명분적으로 보게 되면 나토와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의 그 세력,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결국엔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은 아주 도발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과 그 나토는 뭐 구경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사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로 하여금 시리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중해에 그런 항공모함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실상은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이번 대선을 전후해서 혹 아니면 그 대선 직후에 여러 가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집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과 그리고 나토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데에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리고 군사, 그런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 악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대하여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짓밟는 것, 결국엔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것, 아니 북한이 아니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돈을 들고서 침략해서 결국 또 다른 경제적인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징조예요. 징조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이 징조들이, 모든 징조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데리고 가실 그 날을, 그 이벤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가신 다음에 이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징조라는 것은 7년 대환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에피타이저예요. 주된 메뉴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하지만 곧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천국 비유가 7가지로 나와 있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 7교회는 그 시대마다 있었던 교회의 7가지 모습이면서도 교회의 시대의 7가지 시대를 구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도 유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형태, 상황, 모습,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그 시점을 7가지 시기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또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죠. 저는 동의합니다. 자, 이제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밭의 비유가 있고 가라지를 뿌리는 비유가 있고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누룩의 비유가 있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물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나오냐면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데 지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그물로 쳐가지고서 물고기를 걷어들였는데 그 물고기 중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해 보게 되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중에 섞여 있는 나쁜 것들을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십니다. 그 천국의 장사꾼인데 진주들이 막 널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널려있는 진주에 이 천국은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진주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값진 진주만을 선택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어 버리는 거예요. 찌그러진 진주예요. 하지만 흠이 있는 진주예요. 하지만 색이 변색된 진주. 그런 진주들은 천국이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내어 버립니다. 골라내어 버립니다. 그물에 함께 있는 물고기지만 다 물고기예요. 하지만 그 물고기일지라도 그 물고기 중에서 나쁜 것은, 좋지 않은 것은 골라내어서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마귀가 골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골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골라내어 버리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음란하기 그지없는, 난폭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잠잠함으로 너희가 나를 너희같이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잠잠함으로 너희가 나를 너희같이 생각하였노라. 왜 잠잠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죄로부터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보석을, 진짜 진주를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인내하는 자. 세상 방법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오직 진리로만 살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예요. 인내 아니면 이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방법으로 살면 쉬운 길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넓은 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넓고 쉬운 길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협착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증거가 무엇이냐면 인내인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께서 그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놓은 줄 너희가 알매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신앙은 인내입니다. 믿음 인내입니다. 나를 죽이고 끝까지 진리로 살리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만을 위해서 살리라. 그것이 좋은 물고기예요. 그것이 값진 진주예요.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금덩어리가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순도 100%의 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금이 100g이든 1kg든 그 금은 100% 순도의 정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분량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인 거예요. 상급의 크기인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시기인지 이해가 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인 거예요. 현대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가 없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 다 골라내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기도. 기도할 때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기뻐하고 예수만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값진 진주의 삶으로, 좋은 물고기의 삶으로. 기도하겠습니다.